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세상은 이제 이미 지금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제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성탄 장식들이 여기저기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캐롤들이랑 낭만스러운 분위기들, 또 반짝거림들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탄 그 첫 장면의 이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탄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안에는 낭만적인 느낌보다는 두려움과 혼란과 긴장과 또 위협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그 첫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기념을 하려고 제대로 꾸미기를 한다면 아마 헤롯 왕과 헤롯 왕의 군대까지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마태가 들려주는 이 성탄의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아마 궁전에서는 약간 정막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헤롯 왕이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데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새로운 왕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건 거의 정면 도전이었죠. 덕분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반응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성탄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한번 점검해보고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절 말씀을 좀 먼저 좀 읽어볼 건데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린 나종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온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렸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 세 번역에서는 당황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 거칠게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인간 군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헤롯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 그 에서의 자손들,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혈통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평생을 자기 증명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는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환심을 사서 유대를 다스리게 됐고요. 또 황무지 같은 땅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굉장히 탁월한, 나름대로는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으로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 건축물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크기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헤롯 자체가 자기의 피와 땀, 자신의 열심 있는 그 노력, 처절한 노력으로 스스로 왕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왕관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대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아마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아니,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갈아 넣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유지하고 지켜왔는데 대체 그게 누구야? 이걸 내놓으라고? 그런 왕이 나타났다고? 온통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지금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 왕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감정과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자기가 앉아있는 모든 위치들이 거저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해온 결과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 무엇을 얻어냈든, 그 자리가 무엇이든 그 재능과 노력과 수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결국 나의 작은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계신다, 진짜 왕이 있다, 내 인생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 어떤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사실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는, 너의 인생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네가 지금까지 꽉 잡고 있고 쥐고 있고 통제하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넘겨. 내가 이제 다스릴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소망과 위로로 들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반응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복음이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면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위협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왜요? 내가 지금까지 꽉 쥐고 내가 지금까지 컨트롤해온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선택하고 결정해와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이 통제권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질 것 같거든요. 내가 이 통제권을 더 이상 쥐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 그 불안감에 휩싸이거든요. 나 자신이 없어질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결국 선택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왕, 태어났다고 하는 이 왕을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이 시대의 헤롯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도 하지만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시켜서. 그죠? 천국에 데려다 줄 가이드 정도, 아니면 내 인생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죽으면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는 조금 위로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너무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게요. 제가 알아서 벌고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놔두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건들지 마십시오.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결혼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반응이었어요. 자,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래도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사실 헤롯도 싫었거든요. 헤롯 왕이 군림하고 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뻐해야죠. 와,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근데 헤롯과 똑같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로 그대로 똑같이 써요. 온 예루살렘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요동치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 안 좋아했다고요. 뭔가 석연치 않고 잘못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시스템, 그 종교적인 시스템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익숙하고 편했다는 거예요. 자, 헤롯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됐고 싫어요. 근데 편해요. 좋은 거예요, 그냥. 이 헤롯 왕이 잔인한 짓도 많이 했어요.
다 죽였거든요. 그 주변에 자기 정치적인 개념 그 권력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싸그리 죽입니다. 가족들마저도. 그러니까 잔인한 짓들은 좀 많이 해도 로마와 관계를 너무 잘해요. 정치적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좀 잘 살게 돼요. 평화도 유지를 잘했고요. 건축물도 아주 탁월하게 건축을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유능했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해도 예측 가능한 현재의 삶이 그냥 좋은 겁니다. 익숙했죠. 근데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왕이 태어나셨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 이 정치 체계가 완전 판도가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변화와 혁명은 피로감을 줘요. 변화와 혁명이 별로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낯선 구원의 삶, 그 풍성함이라고 부르는 그 삶보다는 익숙한 이 억압과 이 고통을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거의 뭐 상투적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속마음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고요. 주님 오시는 것도 좋고 다스리는 것도 좋고 제가 주님 좀 닮아가겠다는 이 고백하는 것도 뭐 사실 진심이긴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단 제 돈은 건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런저런 계획까지 틀어놓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적당히 이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교양이 올라온 것 같아요. 나 이제 이 정도 되면 나 예수님 좀 닮은 것 같고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예수님 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건드세요 저를. 예수님 이 정도 닮았으면 나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더 닮는 거는 좀 그래요. 확실한 거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내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 돈을 대하는 관점, 자녀를 대하는 관점,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이 가치관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뒤집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싫어요. 불편해요. 말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다고요. 거룩한 모험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불의 안에 속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익숙하게 비겁한 안주함을 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더 편한 거죠. 그게 예루살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헤롯이 물었을 때 거의 즉시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혹시 그런 소식이 예언돼 있나?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대?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해요.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적으로는 100점이었어요. 진짜로 그들은 예언된 이야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나온 이야기들.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왔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지점에서 겨우 8km 밖에 왔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적당히 걷기만 해도 약 2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직접 움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박사들은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보면서 연구하다가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벅차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별을 보고 흥분했어요. 달려옵니다. 근데 정작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은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하품하면서 그냥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냥. 어쩌면 이 이야기가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성경을 읽었고요, 배웠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내용을 압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도 익숙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심지어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판되면서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도 알아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 뭐 알긴 알지. 근데 뭐 잠자면 사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면의 감각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옳고 어떤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반응이 가장 무서운 반응일지도 몰라요. 무관심입니다. 왕이 오셨다는데 내 삶에 아무런 설렘이나 충격도 없고 변화도 없는 영적 마비 상태인 거죠. 이 부분도 사실 자세히 다루려고 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혹시 어떤 반응의 지점에 서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반응을 봤는데, 헤롯의 불안, 예루살렘의 비겁한 안주함, 혹은 종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의 무감각함, 혹시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이런 수준의 반응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실상 성탄의 기쁨이나 성탄이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작동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소동 이후에, 요란하게 막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 이후에 베들레헴에는 헤롯 군대의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결국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그 왕은 환영받지 못했고 쫓기는 난민이 됐어요. 한참을 못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가짜 왕 헤롯이 군림하고 있고, 진짜 왕 예수는 이방 나라로 밀려가가지고 저기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던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지지 못할까? 나는 늘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죠. 물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신 예수께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변두리로 쫓겨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못 와 있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영토로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지 못하고 어디 변두리의 구석에 처박혀 계시는데 어떻게 평화가 발견돼요? 어떻게 풍성함이 나타나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이따가도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강제로 들어와서 강제로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왕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서. 그분은 겸손한 왕이에요. 언제나 인격적인 반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못 옵니다. 인격적이셔서. 우리 내면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력과 잔인함과 그런 것으로 가득한 헤롯이 막 날뛰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헤롯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온갖 탐욕과 미움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예수님 피난 갑니다. 변두리로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깨어짐과 공허함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떵떵거리고 여기서 활개치고 있는 헤롯을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날뛰는 그 헤롯이 죽어야 예수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고집이 꺾여야 그제서야 예수가 내 안에서 진정 주인이 되시고 그제서야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진짜 행복과 평화를 원하죠. 풍성한 삶의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무언가를 내가 채울 때,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내 손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거짓 주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통제하고 있는 이 통제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헤롯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혹시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분 앞에서 항복하는 일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분을 내가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폐위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아를 폐위시키는 것이 내가 패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짜 해방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내 인생은 건들면 건들수록 망가지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컨트롤하고 내가 열심히 손을 대고 내가 열심히 기를 쓰고 노력하면서 내 삶을 막 만지고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요? 아니라고요. 꼬여요, 일이. 헤롯, 물론 자기 자신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가장 탁월한 우리의 왕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날뛰는 그 헤롯을 몰아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인 거예요. 혹시 주님이 변두리에 계세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 잘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로 내 중심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변두리에서 조금 조언하고 있는데 자꾸 못 오고 계시는지, 혹시 그분을 제거하고 있는 거, 혹시 그분을 너무 축소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교만했던 헤롯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진정한 고백과 그 진실한 선언 앞에서 내 안에 유예되었던 평화가 마침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내 왕으로 드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왕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는 일단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왕을 우리가 모시고 싶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군지는 알아야 모시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그분이 좀 더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왕을 내가 모실 때 그 왕이 존재감 뿜뿜 드러내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과 영광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막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막 가득해지고 막 느낌이 막 오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삶이 막 스펙터클하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정작 발견된 우리의 왕의 모습은 갓난 아기였어요. 자, 아기만큼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갓난 아기만큼 무력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기는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씻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는 존재가 바로 아기예요. 절대적 약자죠. 아기는 누군가가 안으면 안겨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발버둥 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아기에게 뽀뽀를 시도하면 그냥 뽀뽀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분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명확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힘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뭔가를 붙잡아 가지고 세워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환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아기는 환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환대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존중 속에서 함께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이 아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실수가 발견돼서 그분을 아프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판하고 억지로 교정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는 차라리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실 거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타나기까지,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풍성함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인격적 과정과 인내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은 그렇죠. 그 갓난아기와 함께 환대하면서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만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아, 갓난아기라니 세상에. 두 번째, 또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가 말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여물통, 밥통이었죠.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존재였습니다. 그 왕은 세금을 무지하게 걷었어요. 그 건축을 막 일으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로마에 바쳤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남을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참된 왕은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직접 먹이통 위에 올려서 먹이로 내어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주는 것이다. 아멘. 실제로 베들레헴을 해석하면 빵집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근데 그 빵집에 있는 말밥통 위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빵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우리의 영혼, 사랑과 평강에 목마르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그렇게 오셨어요. 자, 이제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힘을 내거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너는 영원히 살아가거라. 내 생명을 네가 가지거라. 우리 모두는 영혼이 굶주리고 허기지기 때문에 그 굶주림 한가운데서 헤롯처럼 악착같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허기지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왕이 이런 왕이에요. 갓난아기로 오셨고 말구유 위에 나를 먹으라고 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왕이 이런 분이라면 이런 왕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불안한 왕관을 좀 벗어가지고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짜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진짜 왕인 예수를 내 왕좌에 다시 모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헤롯을 폐위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일단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환상이에요. 그거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자녀도 불가능하고 건강도 사업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막상 헤롯을 죽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헤롯을 죽이는 걸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것부터 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을 포착하십시오.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욱하는 걸로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언제 불안한지. 불안과 분노가 거의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안과 염려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하고요. 배우자가 내 말대로 안 해줄 때 화가 나고요. 사업과 내 일들이 내 계획과 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마음들이 막 있습니다. 그 분노와 짜증.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헤롯이 계속해서 지르고 있는 비명들이에요. 감히 내 뜻을 거역해? 내 통제를 벗어나려고 해? 내가 왕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안 되려고 그래? 화가 납니다. 그 순간 정권 교체, 폐위시켜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소리 지르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러지 마시고 딱 멈춰서서 연습하는 거예요. 멈춰라. 넌 죽었다. 이 헤롯아, 넌 죽었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게 헤롯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도 건강도 미래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손에 힘을 푸는 거.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서 날뛰는 그 헤롯을 폐위시킬 때야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계속 경험하십시오. 이 경험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야, 이게 평안인 거구나. 아, 이게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구나. 그게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패배하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해방이구나. 그래서 성탄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통제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이 헤롯 같은 내 인생, 주님 나는 물러날 테니까 제발 제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주님 가자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먹으십시오. 빵집으로 가십시오. 대제사장들은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자리에 서 계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 딱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미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눈 감고 만나려고 시도하죠.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분의 아련실로 들어갑니다. 그 왕을 우리는 만나는 자리에 갑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잠이나 자고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빵집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먹으십시오.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경배의 방식이 소홀해지셨거나 무감각해지셨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 빵집 앞으로. 냄새를 맡으시고 먹으십시오. 또 그러고 나서야, 그걸 먹고 나서야 우리가 세상에 생명의 빵을 나눌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똑바로 안 하는데 뭐 헌금 모아가지고 바깥에 뭐 구제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빵으로 내 안에서 누려질 때 하는 내 모든 삶의 방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누십시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너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어야 비로소 아기 예수가 돌아온다고 말이죠. 내 안에 헤롯,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불안과 고집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전히 국경 밖에 이집트의 난민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과 예수는 왕좌에 함께 설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그 빈자리에 진짜 왕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로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이 거룩한 항복이 선포되는 순간 잃어버렸던 유예되었던 그 평화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발견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